네, 이제 11월, 12월,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것은 한 해를 시작하는 것만큼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해에 소망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진행되었는지를 말씀 가운데 잘 확인하고 또 그것을 통해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주님께 간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이제 12월 달까지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죠? 그리고 이 성경이 기록된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이지 우연히 벌어진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 한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성도의 교제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지금 여기서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물론 요한일서 2서 3서에는 사도 요한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썼다라는 것이 역사적인 증명이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요한이 성경을 몇 권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일서 2서 3서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너무나 유치한 질문을 내니까 답답하시죠?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쓴 그 문맥이나 내용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문체가 일치하고 이것이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라고 했을 때에는 복수잖아요. 분명히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라고 표현했을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 제자들을, 12제자들을 삼으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을 낱낱이 눈으로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임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고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만 본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확인한 것이라고 복수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판타지 소설이 아닙니다. 실제로 역사 가운데 임하셨던 실제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냥 인간 예수에 초점을 맞추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것을 사도 요한이 자신의 눈과 자신의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고 들은 바, 자기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본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냥 듣고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자신들이 본 이야기를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교제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여러분이 느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5장 13절에서 또 한 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한일서가 기록된 목적이 뭡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도 밝히고 있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한다 라는 것과 또 너희에게 이것을 쓴 이유는 바로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것을 썼다, 그것을 알게 했다, 그것을 통해 영생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게 된 것이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믿으십니까? 믿지 못하시는군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근데 그 영생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술이요,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해 뿌듯해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아 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말씀에는 기록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물론 이제 나중에 그 영생의 의미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분명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점이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이 책을 읽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요한일서를 기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은 곧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세력과 사람이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가장 큰 도전입니다. 기독교 안에 있다고 하지만 기독교 안에서도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떻게 인간과 하나님이 공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총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기지 못하고 그것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존재하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 다 압니다.
근데 우리의 특별함을 어디서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불신앙도 없을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적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자면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일어나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에 이 이적이 사용됐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처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처음 이적을 베푸신 내용이 뭐냐면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과 포도주를 만드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을 나타내시고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첫 번째로 밝힌 내용이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또 벌이셨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빵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일이 있습니다. 이건 인간이 벌일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베다니의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리십니다.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의학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해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만드신 창조주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그 기적으로 이 이적들을 베푸신 것입니다. 모든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나와 어디로 가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런 이적들을 여전히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들은 믿었겠습니까? 여러분은 잘 아시는 도마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그의 제자들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친히 나타나셔서 내가 십자가에 못 매달릴 때 창으로 찔린 내 허리와 내 손을 봐라, 만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결단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지도 않았는데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보게끔 믿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데서 구원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는요, 그 확신을 가지고 힘을 다하여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사도는 거듭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판타지가 아니다. 실제로 본 사건이다. 본 일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신 사도들이 보고 들은 것을 지금 우리가 글로 또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진리를 모르는 깜깜한 세상에 비록 활자의 상태로 남아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도구들을 통해 이 말씀이 끊임없이 보존되고 우리에게 지금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가 전한 목적은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하다시피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요청하는 말씀으로 귀결됩니다. 그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되심에 대해서 전했던 것을 우리는 거듭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임을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 그 사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사실을 지금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은 그래서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다라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참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만 한다는 얘기죠.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에서 직분자로 있고 일꾼으로 있는데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면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생은요, 오직 사람에게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동물도 살아서 움직이고 자기 새끼를 보호할 줄 알고요, 적이 오면 싸우던가 도망하든가 그럴 줄 압니다. 그런데 그런 동물들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간혹 제가 듣는 질문 중에 좀 안타까운 질문은 뭐냐면,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구조물인데 내가 기억하는 반려견이나 반려묘나 이 동물들이 그래도 그런 영혼이 있지 않을까라고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들 자식같이 책임을 갖고 키우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들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뿐이지 그 동물들도 우리와 같은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혼은 사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란 단순히 생명이 있다고 그것이 생명이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생명에 대해서 참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은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고 숨을 쉬는 것이 생명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에서 얘기하는 생명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없으시면
의미 없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은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성경이 표현하는 것이 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힘은 참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같은 영원한 생명을 살아도 그것은 참된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생명을 얻은 자들은 누구도 이 생명을 없어지 못합니다. 사단도 여러분의 생명을 가지고 시험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생명을 취하지는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총을 받은 자들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자들이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사명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게 어떤 사명인지를 분명히 아셔야만 내가 존재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그러한 의미로, 그러한 사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단순히 하나님 안에서 모여서 그냥 교제한다는 것의 의미보다 더 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진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에서 여러 교제들을 합니다. 근데 그 모임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모임은 실제로 성도의 교제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명을 얻은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돈독한 사귐을 가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혼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 할 수도 없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존재케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아시죠? 우리가 우연히 소나목자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앞에 실현되고 있는 현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하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어요. 결혼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죠? 그리고 연애를 시작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죠? 사랑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은 그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단증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청년들 별로 그런 경험이 없으신 것 같아요. 별로 이렇게 얼굴에 전화가 오는 거 보니까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사랑 많이 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을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알아나가는 것입니다. 알고 싶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교제를 할 때 그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빨리 벗어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는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는 성경의 말씀을 전하라고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관하여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추어서 확실한 증인으로
그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지금 이 땅의 교회가 존재할 수 있게 된 이 모든 것이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한 사람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그 역할이 지금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사명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존재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없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성경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사람이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러한 성도의 삶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성도의 교제를 점차 이어가고 있고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죠? 우리 교회도 그러한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모이자고 하면 모이는 데 힘써야 하고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하는 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자고 하면 예배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리는 것은 빠르지만 회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한번 잃어버리고 나면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가치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여러분 아시죠?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일반적으로 재능이 풍부하신 분들이 많은데 하루라도 연습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동안 연습 안 하고 멍하니 있다가 다시 한번 연습을 하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들이 아실 겁니다.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시고 이 교회에 모으신 유의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중에서 저희를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합심해 혼자서는 어렵지만 두 사람 이상 하나님의 신앙의 공동체가 모이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교회의 가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버리다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하심을 입고 고백해온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예배, 기도로, 찬양으로 풍성한 은혜를 건네켜 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에 이런 것들을 다시금 회복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재능으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많은 교회에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여러분들을 나타내라고 사용하시면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서 그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 원하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얘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얘기하는 자라고 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예배하게 드리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세우십니다.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시고 이미 받은 축복이 많으시다면 그 축복을 성도의 교제를 통해 나누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내가 받습니다. 은혜는 혼자서 가지면 그건 사단의 시험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교훈을 배워서 어딘가 거짓 가운데 속는 삶을 살지 마시고 진리와 이 가운데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안 믿던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힘입어 성도의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직 교회에서만이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 함께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고 내가 지금 은혜 받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나가는 우리 선한목자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